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민수기 7장 12절로 47절입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아멘. 성막이 세워진 날이 출애굽 2년
1월 1일입니다. 그날에 모세는 성막과 모든 지성물들과 기구들 위에 거룩한 관유를 바르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도 거룩한 관유를 부어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자로서 그들을 성별했죠. 그날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 봉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전 봉헌식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빠질 수 없죠. 이미 각 지파별로 소 한 마리씩과 두 지파당 수레 한 대씩을 봉헌했습니다. 이것은 레위인들이 성막을 운반할 때 사용하도록 드릴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성막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제 12지파들에게 제단에 드릴 봉헌물을 드리도록 하십니다. 제단에 바칠 봉헌물이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봉헌물이죠. 하나님은 지휘관들에게 하루에 한 지파씩 제단의 봉헌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일 첫날, 그러니까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입니다. 유다지파가 가장 처음으로 헌물을 가지고 온 것이 좀 의아하죠. 왜냐하면 유다는 야곱의 장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이고 장자는 루벤이죠. 실제로 1장에서 족장을 소개할 때나 지파별로 인구를 계수할 때는 루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2장의 진의 위치를 정할 때부터는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됩니다. 진의 위치를 정할 때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나온다는 것은 진이 출발할 때나 전쟁을 수행할 때 제일 앞장을 선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유다가 제일 강하고 인구도 가장 많기 때문일까요? 예, 사실 유다 지파가 인구가 제일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에는 이유가 있죠. 역대상 5장에는 그것에 관해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르우벤이 장자의 명분을 잃은 이유는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동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식들을 축복할 때 르우벤에 대해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졌지만 탁월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유다에 대해서는 이렇게 축복하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축복의 말대로 그의 모든 형제들이 유다 앞에 절을 하게 됩니다. 다윗 왕조가 바로 유다 지파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이 축복은 메시아 곧 온 인류의 구원자가 날 것이라는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유다는 르우벤 대신에 실제적인 장자 역할을 하게 되죠. 물론 역대상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다고 했지만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북이스라엘에게 속하여 아수르의 이민 정책 속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으니 실제적인 장자의 역할은 유다가 하게 된 것이죠.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오늘과 같은 광야 생활의 초기만 해도 전혀 미래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텐데, 말하자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조가 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신다든지 하는 우리가 지금은 누구나 명확히 아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을 텐데, 유다 지파의 명단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우연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미래를 향한 더 깊은 뜻이 있음을 알고 묵묵히 순종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 지파가 첫날에 드린 헌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는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입니다. 여기서 은반이란 영어로는 플레이트, 즉 접시라고 번역하고 있고 은발이는 보울, 즉 대접 혹은 그릇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반은 좀 평평한 접시에 해당되고 은발이는 움푹 들어간 그릇으로 보면 되겠죠. 이들 접시와 대접의 크기는 은의 무게로 대강 상상할 수 있겠는데요. 은접시의 경우 1세겔을 11.42g으로 보았을 때 130세겔이면 약 1.5kg 정도 되는 무게의 크기이고 은대접의 경우는 70세겔이니 798g 정도 무게의 크기입니다. 이 접시와 그릇에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워 가지고 왔죠. 이것들의 필요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데요. 용도에 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성막을 지을 때 함께 만들어진 성소의 기구들 외에 재물을 담는다든지 옮긴다든지 할 때 많은 그릇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 성전 기명들의 보조적인 역할을 위해 쓰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도 그 안에 향을 채워서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금그릇으로 번역된 카프는 금숟가락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손잡이가 달린 오목한 그릇을 말합니다. 금 10세겔의 무게면 114g 정도 되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단위로는 약 30돈 정도 됩니다. 향은 지성소 앞 분향단에서 분향할 때 쓰이는 바로 그 향이죠. 그리고 또 그가 가져온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데요.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 화목 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입니다. 이 제물에 대해서는 내일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려 합니다. 내일도 같은 내용의 반복이거든요. 유다지파의 우두머리인 나손이 드린 헌물과 제물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읽어보아서 알겠지만 12지파의 제물이 한 토씨도 다르지 않고 모두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똑같은 말을 12번이나 똑같이 반복하고 계실까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다음 지파에서 뭔가 다른 내용이 나오려나 기대를 하겠지만 기대는 묵살됩니다. 정말 똑같은 말이 마치 컨트롤-C, 컨트롤-V 하듯 똑같이 써 있습니다. 지금이야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쓰는 것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컴퓨터로 컨트롤-C, 컨트롤-V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과거에 성경을 필사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자 한자 양피지에 철필로 긁어 잉크를 그 안에 집어넣어 새겼습니다. 얼마나 수고로운 작업인가요? 그런데 같은 내용을 12번이나 똑같이 반복해야 한다면 정말 이것은 얼마나 힘든 작업이었을까요? 그냥 생략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반복되는 내용을 생략하고 이하 동문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았기에 한 지파 한 지파가 같은 예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자세히 꼼꼼히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기록해 나가도록 하셨죠. 우리는 한꺼번에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심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도 빠짐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 수고와 헌신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예수님께서 유심히 보셨듯이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헌신의 마음을 받아주시죠. 당신의 제자들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는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정성과 헌신을 기록하신 주님의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물 한 그릇도 주님을 위해 드린 자를 잊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가 한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알아주시는 줄 믿고 스스로 생색내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섭섭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던 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자 하오니 저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늘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